오늘 정말 추수감사절, 감사축제 같은 분위기가 무심 풍깁니다. 특별히 아주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초등부, 우리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또 까까옷도 입고 아주 정말 아주 은혜로운 이 축제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래의 교회 20주년 설립 이 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우리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새삼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몇 년 전인가 미리로 교회에서 5.19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감정과 느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거 훈련받은 분들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것 유익을 아는 분들은 목장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왜 그리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진 것인데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막 우리 이 속에 솟아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본래의 세상은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험하여져 그들의 지갑 넘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이제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훈련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또 참석해가지고 좀 더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전한 거 제가 몇 개 좀 빠뜨리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듣는데 많이 어려울 건데 어린아이들 이해하고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높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울부짖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곧바로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셨습니다. 보십시오. 10명의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는 다 같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니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질병 가운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다가 이제 불치병도 깨끗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소위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명밖에 없느냐? 똑같이 불치병에 나왔는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9명은 자신들이 의식했건 못했건 결국 예수님을 병낫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 여겼습니다. 마음에 병만 나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병 나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행복의 그 근원 되시는,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9명에 속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은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만족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두 군데만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7장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양무리를 치던 목동에서 자기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편 103편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은 간음도 했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죽음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 429장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하는 찬송입니다. 수시로 몰아치는 이 세상 풍파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소식,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불안정한 정치 상황, 끔찍한 범죄 소식, 이런 세상 풍파가 잠잠할 데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 풍파가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요동칩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문제, 질병의 풍파가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풍파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주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것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빌립보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오. 그래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풍파가 오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무덤으로 끝나버릴 인생 무상함, 모임이 때문에 많이 방해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집에서 자습하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방거리를 헤매고 당구장에서 논팽이처럼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때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60년대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못 살던 후진국이었고 또 군사정권 때문에 캠퍼스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세계 선교 성소 한국이라는 깃발을 흔들면서 벅찬 가슴으로 정말 비전을 가지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무늬만의 귀찬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1977년부터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쁘고 살맛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모임에서 대학생들이 많을 때는 400명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단체 한계에 부딪혀 고민하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열망,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때마침 성경적인 교회 회복 운동인 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성경적인 교회 기초를 닦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탁심이고 진화력이 뛰어나고 언어 능력이 탁월한 구정호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아주 일부보다 훨씬 은혜롭네요. 아멘이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약점을 잘 감당해 주시는 훌륭한 당회를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40가정의 목자와 목녀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훌륭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우리 정말 청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감사는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사람을 보십시오. 그들도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고마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전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선물을 너무나 잘 포장해 놓고 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9명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쑥스러워합니다. 고마운 일이 있는데도 부부관계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에게, 또 친구에게, 고마운 분에게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감사입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몹시 추워졌습니다.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차를 지하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나가던 중에 아내가 입구에 내놓은 음식 쓰레기가 보였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자동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자동차에 와서 앉자마자 쓰레기를 버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감사의 말이 그날따라 얼마나 크게 내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내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말을 표현을 잘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감사 표현을 안 빠뜨리거든요. 근데 직접 말로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고 나도 회개하고 아내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새롭게 결심했었습니다. 카니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망덕은 들풀처럼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지만 감사는 장벽같이 가꿔야 한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꾸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감 1구 캠페인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5년 전부터 한 해를 마칠 때 30개의 감사 제목 그리고 감사 내용들을 적어서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한 해 동안 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많고 감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불평이나 원망은커녕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한 집사님을 볼 때,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오랜 신앙의 동지와 같은 귀한 분과 경주에서 식사를 한 후에 조용한 커피점에서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통해 이루가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와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갖고 또 6.25 사변 때 와서 정말 희생한 그 수많은 우리 미국과 유럽의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빚진 마음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우리도 줘야 되겠다. 이런 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박상은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교제는 안 했지만 몇 번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의료 선교사가 이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 너무나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서 많은 일을 섬겼습니다. 또 이제는 전 세계 의료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 섬기다가 한 10일 전이죠. 베트남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60대인데 한창 일할 나이인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또 총시대 총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대 총장을 하던 김인환 목사님이 이제 총장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스와티제에 그 의과대학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분이 가서 섬겼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의 아내가 제 아내와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스와티제까지 가서 며칠을 함께 머물면서 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내가 선교사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 또 갑작스럽게 뇌암으로 너무나 빨리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애쓰고 아쉬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나라가 되고 베풀고 도와주는 이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감사하며 베푸는 이 민족과 백성을 더욱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 내면에 잠자고 있는 사랑과 믿음, 긍정과 열정을 이끌어낸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 지그 지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행복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감사할 때 감사는 새로운 행복, 더 놀라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교회가 이제 언덕 위의 집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법에 정한 법에 같은 귀한 성도들이 많은 미래로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과 교제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설렘없는 자,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인생의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문둥병자처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썩고 문드러져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이제 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턱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